10월 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바벨론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요.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땅에 남길 사람들은 남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사람들은 사슬에 묶어서 결박하여서 끌고 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행렬에 예레미야가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바로 이 사령관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하여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안전하게 가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예레미야가 지금 이 포로 행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를 발견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 걸 보면은 너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방인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니 참 놀라워요. 그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주겠다. 그러니 선택하라.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내가 선대할 것이다. 물론 바벨론 왕도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아니면 유다에 남을래? 그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 말해라. 그리로 가도록 해주겠다. 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말이죠. 아마도 그 바벨론 군사들이 모르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결박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본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사슬을 풀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 그곳에 가면은 좋지요. 바벨론 왕이 선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또 유다 땅에 남는 것, 남으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원하는 곳 어느 곳으로 가도 좋다. 뭐 또 다른 어디 곳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을 것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이 미스바로 가는데 유다의 남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그다랴라고 하는 이가 그에게 그곳에서 지도자로 섬기는 그 미스바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는 상처 입은 백성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어루만지고 섬기기 위하여서 그곳에 남기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택을 그렇게 하지요. 오늘 내용은 이러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그 이방인이 그 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선포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재난이 이와 같이 임한 것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 이방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놀랍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이방인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그토록 여러 번 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방인 사령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곤 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또 기도를 하는 중에,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영적인 이러한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요. 이방인 사령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밝히 드러내 주시니 말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 예레미야에게 그 사령관이 선택하라 했을 때 말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로 그 결단을 하죠.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상처 입은 백성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땅에 남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은 철저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나에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또 안일함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또한 참으로 나 자신의 안일함과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참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비슷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들게 만들고 비슷하게 하여서 참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영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지를 알고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참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